아, 네. 참 이번 한 해 감사한 것들이 참 많았는데요. 뭐 한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생각이 나는데 한 가지는 그 언제였죠? 설교를 듣는 와중에 이제 그, 그 뭐냐 자기만의 어떤 기도하는 자리 그런 게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여러 사람들과 살기도 하고 뭐 결혼한 뒤로는 이제 뭔가 나만의 공간이 딱히 없으니까 이게 뭔가 이제 기도를 좀 해도 좀 엉성하고 뭔가 흐지부지하고 이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어요. 뭔가 이렇게 작심해서 하고 싶고 막 주님과의 관계도 계속 친밀하게 하고 싶은데 이제 그 원대로 좀 되지 않는 그런 환경과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좀 한 가지 지혜를 찾게 하신 것이 그 제가 좀 가끔 뛰는 걸 좋아하는데 아침마다 이제 그때 그냥 뛰고만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근데 나 뛰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인데 약간 이런 감동이 들어가지고 왜 그래 왜 안 되지 하면 되잖아 하는데 이제 근데 저도 약간 그런 좀 사람인 거예요. 뭔가 어디 이렇게 갇혀서 그럴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좀 더 나가서 이렇게 뛰면서 이렇게 호흡도 거칠어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주님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가 뭔가 아웃도어에서도 가능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감사한 시간이고 근데 또 그러던 와중에 그 저희 사는 동네에 조금 그 어려운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많이 이렇게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노숙자들도 좀 계시고. 근데 이제 어떤 한 분이 막 이렇게 등 허리를 막 이렇게 잡고 있어요. 막 이렇게 못 움직여요. 막 사람이. 근데 그런 참 그 형제가 참 눈에 항상 밟혔어요. 아, 이 사람 뭐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 하면서 뭐 그렇게 많이 형 같지도 않아요. 뭐 근데 이제 막 밖에서 주무시고 이런 사람들이 계시는데 근데 하루는 원래 저도 막 그렇게 낯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냥 같이 있는 사람이 좋고 그냥 어색한 거 별로 싫어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냥 어떤 하루는 그런 좀 뭐랄까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인사를 건넸어요. 그냥 괜찮냐 뭐 먹을래 커피 마실래 그래서 이제 커피 마시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분한테도 그런 예수님을 좋아하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이란 사람인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좀 이제 그런 성령님에 관한 그런 얘기로 갑자기 빠졌어요. 갑자기 이상하게 모르게. 그래서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막 갑자기 이러면서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감사하고 해서 제가 그분한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손을 올려서 좀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픈 여기 등이 많이 아프셨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헤어지고 뭐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데 그 너의 기도 때문에 그 아픈 게 나았다는 거예요. 저도 그게 참 믿기 힘들지만 그래도 어떻게 순종해서 한 행동에 뭔가 많은 것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참 이런 게 뭔가 내 이게 컴포트 존에만 계속 머무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그냥 그런 이제 다들 선한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심겨주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에 이제 순종을 할 때에 굉장히 선한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거를 사실 맨날 이제
현실은 맨날 똑같고 뭔가 맨날 쳇바퀴 돌고 이런 어떤 매너리즘에 갇힌 삶에서 정말 하나님 일을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만 똑바로 하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을 경험했던 순간이었고요. 감사하고요. 그렇게 나머지 인생도 좀 순종하면서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마목장의 부목자 김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전에 끝나긴 했지만은 성경 일독을 끝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제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좀 많이 감사했었던 게 그 진짜 말씀이 주시는 유익과 교훈이 엄청나다는 거를 좀 깨달았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으면서 좀 영적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뭐 어머니가 응급실을 2번을 가신다든지 저희 언니한테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든지 언니가 계속 아프다든지 좀 그런 일들이 많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이제 무너지지 않고 성경이 주는 위로와 위안과 그 생명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제가 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를 놓지 않고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좀 굳게 만들어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저에게 좀 지혜를 주고 중보 기도자인 저에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감도 안 잡히고 좀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또 말씀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진짜 어떤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방향도 알려줘서 진짜 일독을 하고 그 과정 중에서도 저를 조금 더 성숙하게 만져주시고 다시 한번 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어주신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저를 부목자로 세워주신 거가 너무나도 좀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약간 좀 부목자가 아니더라도 저희 목장을 사랑하고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자를 위해서 제가 많이 섬기고 해야 되지만은 조금 그 세워지면서 다시 한번 좀 리더들이 겪는 고충들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더 목원들을 신경 쓰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그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좀 기회를 주시고 그다음에 저를 조금 신뢰하시고 이게 좀 맡겨 주셔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이 다 감사했습니다. 부목자님이 하셨는데 안 할 수가 없어서 네. 올 한 해 저한테는 일단 첫 번째 전체에서 목장에서 감사한 거는 목장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받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 목장에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게 진짜 많이 없는데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영접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만난 우리 여기가 계시지 않지만 수아 자매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2번째로는 제가 안 나오려 했던 게 좀 찬물을 끼얹을까봐 근데 저한테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하나님과 진짜 많은 씨름을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곳에 부르셨구나를 너무 많은 증거들이 사실 있었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를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거에 감사했고 2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쓰시고자 하고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진짜 고집이 세고 진짜 버팅기려면 버팅기는 사람이고 한도 끝도 없이 나를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연약한 존재구나를 정말 많이 안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막 번팅이고 줄다리기 한 중간중간에는 하나님 도대체 뭐 나를 사랑은 하시는 건지 말씀은 하시는 건지 이러면서 막 씨름했는데 한 해가 딱 끝나고 오늘 딱 고민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저 하나님은 준비가 되셨는데 내가 맨날 불평했구나, 내가 맨날 못한다 그랬구나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었고 저는 뭐 최근에 제가 간증했을 때도 비자가 나온 게 저에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비자가 나왔는데 기쁘지 않은 게 저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내게 기쁨이 되지 않으며
주님 안에 있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존재구나를 너무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해여서 저에게는 감사한 한 해가 아닌가. 그래서 네, 많은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알게 된 걸 가지고 주님께 더 많이 내려놓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연도에 진짜 감사한 게 많은데요. 진짜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제 친형한테 너무 고마운 것 같아요. 형이 진짜 저는 교회를 안 갔고 항상 저는 내 자신만 믿는다. 항상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형이 한번 금요일에 교회를 가보자 해서 진짜 교회를 나왔고 그렇게 교회를 가다 보니 우리 카사블랑카 목장을 갖게 됐고 목장을 가다 보니 이거는 일요일날 교회를 한번 나와보겠다 해서 나왔더니 이제는 쉬프트를 자르더라도 일요일날 교회를 가야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진짜 그냥 열심히 살아나는 강박에 엄청 사로잡혔어요. 왜냐하면 비자라는 게 저의 수명이랑 같았고 비자가 끝나고 나면 결국 내 자신의 값어치를 정부나 아니면 이 나라에 입증을 해야 더 살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과속방지턱이 없는 그냥 차를 계속 밟는 느낌이었어요. 그냥 계속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했는데 교회에 나오고 나서는 마음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내가 열심히 하지만 결국 주님이 디자인한 대로 삶이 흘러간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쓰실 때까지 준비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 내 인생을 내가 디자인할 수 없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는 그 순간에만 집중하게 됐고 그 나를 올매고 있던 스트레스에서 좀 많이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너무 안정이 됐고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즐기게 될 수 있게 됐고 매주 이제 저는 목장이랑 금요 기도회 아니면 일요일 두 개는 항상 가려고 하는데 그때마다 너무 치유가 돼요. 이건 감사한 거 두 번째인데 우리 항상 목장에 가면 진짜 막 추석에 막 명절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가면 몸은 이미 진짜 지칠 대로 지쳤거든요. 근데 막 마음에서 막 그런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가 약을 먹으면 진통제를 먹으면 그 순간만큼은 고통을 잊을 수 있더라도 그 뒤에는 두세 시간 뒤에는 다시 그 고통이 찾아오는데 그 목장에 갔다 오고 나면 막 형이랑 얘기도 막 하고 막 그런 치유가 된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사님인데 저는 목사님이 일을 하시지만 주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저한테 항상 말씀을 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금요일날 그 예배가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 중에 훈련병 때 입원이셨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그게 어떤 물인지도 모르고 막 마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저한테 너무 미러링 제 삶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주님이 있어야 할 자리인데 거기에 주님을 넣지 않고 막 다른 이상한 걸로 막 넣으려고 하니까 막 그 고장이 나고 막 터져 나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교회 오고 나니까 진짜 너무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너무 마음이 편해졌고 그 모든 게 자리로 돌아간 것 같고 등불 내기도 하셨는데 예전에는 저 혼자 인생을 디자인하고 거기에 가로등을 한 100개 설치한 다음에 그때 걸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내 한 걸음 한 걸음 앞에 주님이 디자인해 오신 등불을 보고 나아가면 된다는 마음으로 살게 돼서 이번 연도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저 작년에 작년 거 이렇게 이어지는 거긴 한데 작년에 세컨을 갔는데 되게 급하게 가서 교회 있는 거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급하게 이렇게 농장 찾아서 갔는데 마침 감사하게도 거기 교회가 있었고 또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농장 일 때문에 감사하게 또 금요 예배도 거기 또 있었어서 이렇게 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컨 끝나고 여기 교회 오기 전에 그 전에는 교회 사람들이랑 친한 게 아니었어서 너무 오기 싫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이 친하지도 않고 안 친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다시 간다는 게 좀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래서 엄청 기도했는데 또 감사하게도 와서 또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 나올 생각 없었는데 저는 한 해를 돌아보니까 저 집
집부터 시작해서 우리 옆에 살았던 집부터 시작해서 예배팀 또 이렇게 관계 막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다 잘 풀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는 다 힘들었고 막 그랬는데 또 지금 돌아보니까 뭐 또 저를 연단하시고 또 다시 저를 좀 더 강하게 키우시는 곳이 아닌가. 그래서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승찬이 보면은 좀 알아서 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주면 또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 또 내가 막 같이 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27, 27년 살아오면서 막 세워놨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것들도 다 무너지는 귀한 시간이었고요. 또 마음도 이번에 후배를 한번 시드니 와서 만났는데 뭐 대학교에 있던 거랑 같이 시간을 보내긴 했는데 그 뭐 되게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또 저는 변한 줄 모르고 그냥 살면서 그냥 이래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면서 살았는데 또 내가 많이 바뀌어가고 또 다듬어져 가는 과정인가라는 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떻게 갈지는 또 모르지만 또 싫은 것도 있고 힘든 관계들도 있고 뭐 좋지 않은 상황들도 있지만 또 매년마다 이렇게 호주 온 지 한 3년 차가 됐는데 3년 동안 이렇게 매번 바꿔주시고 매번 길을 열어주시는 거에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또 주님께서 나의 길을 또 열어주시고 좀 더 깊은 관계가 될 것을 또 확신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사블랑카의 윤세연이라고 합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나 감사한 거 나누고 싶어서 나왔는데 저는 이번 연도에 감사했던 건 사실 저는 교회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다닌 모태신앙인데 정말 목사님이 자주 언급하시는 것처럼 모태 신앙이 맞고요.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호주 1년 차쯤 돼서도 사실 전도를 해야 될까? 이거를 되게 많이 생각하고 나만 잘하면 되지 않나? 이런 거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호주에 와서 굉장히 많은 교회에 가고 싶다는 영혼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막 직접적으로 막 이 교회 안으로 데려오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일도 생겼었고 그리고 제가 막 성경적 지식이 엄청 뛰어난 건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최대한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감사하고 제가 한국에 진짜 정말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그리고 제가 굉장히 의지가 약하고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좋은 사람을 옆에 붙여주셔서 계속 여기서 버티고 지치지 않게 해주셔서 그 부분이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 지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번 연도에 육체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신앙적으로도 많이 지쳤는데 아까 제키 오빠가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목장에 가서 맨날 치유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인 거예요. 그냥 제가 얘기할 때 그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약간 치유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되게 세상적인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예빈이랑 지윤이랑 이제 다른 오빠들도 그렇고 같은 목원들이 이제 위로도 해주고 자기 삶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정말 가깝게 지내는 것만 같은 사람들을 옆에서 보면서 아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런 부족한 내 연약한 내 옆에도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해주셔서 그 부분이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한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저는 그 올해 3월에 그 저희 할머니가 완전 샤머니즘으로 똘똘 뭉쳐 있는 할머니셨는데 한 2년 전쯤에 이제 하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고 그랬지만 이제 가족들은 할머니가 이제 교회를 사실 가시진 못했는데 하여튼 결론은 할머니를 천국으로 보내드리고 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장례식을 완전 이제 기독교식으로 했는데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 장례식 기독교식으로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가족들이 종교가 다르고 무교도 있고 이래서 그래서 약간 하나님은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걸 마련하셨고 파격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그냥 못 믿고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저희 가족 중에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또 하게 되었고 할머니가 하나님 만났으면 못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고 그게 참 감사했고 또 이 교회에 이제 신인이 와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생명의 삶도 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올 한 해를 그 20일 작전 기도로 마무리했는데 그 동안에도 참 많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이 더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카사블랑카 목장의 조진우라고 하고 세연자매가 이제 여기 남아있게 한 범인입니다. 저는 올해 감사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일단 사실 워울러가 되게 다들 워울러가 많긴 한데 워울러는 항상 가난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제 세연이의 서포트와 지지로 선교를 갔다 온 게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간증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약간 선교라는 거는 저랑 뭔가 상관없는 일이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거길 갔다 오면서 이 교회가 항상 말했던 그 복음 전도와 그 교회 사명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이랑은 그때 삶 공부하면서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지금까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못했는데 전도하고 싶다는 그 마음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그럼 그 예전에 했던 생각들을 다시 리마인드하게 해주신 그 기회를 삶 공부와 선교를 통해서 뭔가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올해 찬양팀도 그렇고 목장 생활도 하면서 되게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안 맞는 부분도 많다라고 호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도 느꼈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약간 이럴 수가 있나? 약간 이런 세상적인 마음도 들었는데 딱 어제 지난주에 이제 찬양팀 모임 하면서 되게 느꼈던 게 그 막 사랑하는 사람 그 맞지 않는 퍼즐이 이렇게 막 자기를 깎아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만나는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찬양팀이 처음에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뭔가 난 이렇게 해야 돼, 난 이렇게 할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나를 뭔가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하나가 되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했고 그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올 날들과 그 내년이 더 기대되는 게 너무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 딱 이맘때쯤에 센트럴 코스트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새생명교회에 있다가 어떻게 이 교회로 오게 됐는데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맨 처음에 왔을 때는 사실 공동체에 대한 그런 생각도 없었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도 없었는데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이라서 뭐 군대나 어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을 때 남한테 피해는 안 주되 그냥 다 같이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인드로 살았는데 같이 살다 보니까 저의 부족한 점도 알고 네, 참 많이 배웠고 그리고 맨 처음 이 교회 나올 때는 이제 주일 성수만 지키자는 마인드로 왔는데 제가 또 이제 부족한 점을 알다 보니까 목장도 참여하게 되고 금요 예배도 참여하게 되고 생명의 삶도 참여하게 되고 선교도 참여하게 되고 제가 주방도 참여하게 되고 제 카톡 단톡방에 보면은 야,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단톡방이 많다고 라고 생각할 때마다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는 이걸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 교회 오기 전까지는 새생명교회를 다녀도 너무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살면서 어떤 그런 욕망을 쫓고 살았는데 이제는 교회가 우선이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가짐도 좀 많이 바뀌고 네, 좀 많이 배우게 됐고 그리고 저의 이제 목장 식구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특히 항상 목원들을 살펴주시는 저희 목자님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박수! 자, 네, 2025년에 되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카사블랑카 목자로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섬김에 대해 더 배우고 네, 부족한 저 자신을 발견하면서 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매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2025년에 결심한 것들이 많았는데 다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 네, 그래서 2025년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여러분들 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삶이 조금 똑같게 느껴지는 그냥 반복되는 일상처럼 느껴졌던 한 해였는데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사실 그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지내는 게 이방인으로 지내는 게 가장 하나님이랑 가까워지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고 친구가 없고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 되는 그 시간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면 해외에서 다시 그렇게 이방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기도를 드렸고 은총의 표징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는데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게 은총의 표징을 저에게 보여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은총의 표징들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곳까지 왔고 원래 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해외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네, 역시 너무 외롭고 네, 말 안 통해서 막 무시당하고 막 초등학생들한테 막 욕먹고 다녀가 그랬는데도 네, 그냥 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너무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예전에 해외에서 살았을 때 그 이방인의 모습은 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전적 의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 다시 익숙했던 나로 너무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그게 감사하고요. 네. 세 번째는 사실은 여기에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서 그러니까 제 직전에 그 집주인 분이 뭐 시드니 순복음교회 다니신다고 해서 찾다가 송구 형식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찾다가 거기로 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랑 이제 거기랑 고민하다가 그래도 거기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려고 했는데 딱 떠나기 전 제가 그 윈필드인가? 네. 그 역에 이제 도착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와서 몸이 안 좋아서 본인이 교회를 못 갈 것 같으니까 네, 알아서 이제 뭐 좋은 교회 가도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통화가 돼서 그러면 하나님이 일로 보내시는구나 싶어서 일로 왔는데 네.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